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간교함 때문에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죽을 죄인지, 정령 죽을 죄인지는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 또 아담과 하와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깊은 사랑과 연합을 먼저 이해할 때 이것이 왜 죽을 죄인지, 정령 죽을 죄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할 때 오늘의 장면은 매우 비극적인 거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뒤에서부터 갑자기 보면은 이게 별로 안 슬프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첫 타부터 뭔가 이입이 쫙 돼서 본 사람들은 이제 감정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보면은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원래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가슴 아파하고 저 둘은 절대로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저거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두 사람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지? 뭐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3장의 이 비극의 어떤 깊이와 파괴력을 알려면 사실은 이 앞쪽 부분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먼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면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이 우주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다가 자기 몸을 가리기 바쁜.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아마 말라 비틀어져서 또 뜯어다가 가려야 되고 또 뜯어다가 가려야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그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 모든 것을 임의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던 존재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 가운데 숨어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풍성하게 했던 자들이 그 사이에서 숨어야 되고 움츠려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소홀히 여길 때는 어느덧 우리도 세상 속에 숨어들고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 무엇인가가 나를 좀 어떻게 가려줄까 또 나를 좀 보호해줄까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생활의 모습 같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음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유로 늘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충분히. 우리도 이제 산책하고 바람 선선하게 불 때가 참 좋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8절만큼 이렇게 표현이 가슴 아프고 서러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뭐 조금 이게 의역이고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날씨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마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가장 즐겁게 교제하던 하나님과 만나던 그런 때가 아닌가. 성경이 그런 바로 좋은 때를 의도하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낯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숨었는데 9절부터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나와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말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말투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10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대화를 할 때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거든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갖기보다 이분이 누구가 하는데 나한테 낫기를 원하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1등만 들어가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는다. 그런 자신의 어떤 처지나 원망과 불평 어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먼저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코앞에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보고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했었어도 혹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만 했었어도 그 사람이 더 훨씬 좋은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38년 쩌든 모습이 그에게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오늘 10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자기 상태를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말씀을 계속 건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하면 어 할 정도의 그런 깊은 연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그것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이끌어 오셨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세상의 창조의 본질을 꿰뚫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자신을 만들어주셨고 하와를 만드셔서 자기에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세상에 없긴 했지만 태초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온 인류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아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다 비교해도 안 될 만큼 아담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집중해서 어떤 말을 하셔도 지금 아담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아담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건네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한 5번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기회 주시는데 가룟 유다가
결단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마지막 그 가론다를 붙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파는 사인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무슨 이런 말씀을 건네시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이제 자녀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걸렸는데도 이제 그거를 기회를 주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꼬맹이들이 그러잖아요. 그거를 캐치를 못하죠.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알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빙빙 돌리거나 거짓말에 거짓말을 쌓거나 나중에는 이제 들키고 나면 다른 걸 핑계대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제 아담의 대답이 드디어 걸작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대적하는 걸작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 물론 이게 뭐 적당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얼마나 아담을 보면서 기대를 하셨을 거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탄을 하셨을까.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과 에덴 동산의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렸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고대하고만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그랬던 존재가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 열매를 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법과 아담의 어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이 아담의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뱀이 사탄이 말로 사람을 무너뜨렸는데 벌써 이렇게 아담에게서 그런 모습이 징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와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되게 아프게 하는 기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탁 비틀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많이 아플까. 이거를 뭐 의도하지 않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을 툭 내뱉는 게 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담은 정말 하나님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은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자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여자도 환경을 탓하고 또 뱀을, 또 사탄을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역경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본분이지 도둑질 온 사람들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두려워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양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기보다는 환경과 여건과 혹은 누군가를 탓하고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굴 낯을 보면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의 큰 충만한 기쁨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성삼위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과 깊은 연합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파괴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